2022년 1월 28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로 24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롯과 갈라선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합니다. 헤브론은 해발 927m에 형성된 도시로 요단 서편 지역의 성읍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도시들은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산지 성읍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죠. 이 헤브론에서부터 산맥을 따라 북쪽 도단까지 이어지며 이 산맥이 잠시 끝나는 곳이 바로 무깃도가 있는 이스르엘 평원입니다. 헤브론은 높은 산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구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한 것이죠. 갈렙은 유다 지파여서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읍이 되는데요. 다윗이 먼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선출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한 곳은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고 하였는데요. 마므레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의 이름입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여기서 아브람과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 형제들과 동맹을 맺었다고 했는데 이 동맹이라는 말에서 아브라함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죠. 본래 타지에서 사람이 들어와 살게 되면 텃세를 부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세력은 그들이 함부로 대할 만한 크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 땅에 살게 해주면서 서로의 이익을 보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흔히 동맹이라 하면 경제적 동맹과 군사적 동맹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마도 서로 침범하지 않고 또 서로가 위험을 당하게 되면 도와주는 정도의 동맹을 맺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이 동맹이 오늘 벌어지는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으로 한 사람이 헐레벌떡 찾아옵니다. 소돔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쑥대밭이 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해주죠.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출정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는 조카 롯의 목자들과 자신의 목자들이 싸울 때 조카 롯을 불러다가 혼을 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지금 이렇게 롯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려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그렇게 하시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보면 그의 조카 사랑이 끔찍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의 형제 하란이 일찍 죽으면서 자기 아들 롯을 아브라함에게 부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롯을 자식처럼 사랑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군사들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헤브론은 부엘세바 다음으로 남쪽의 끝에 있는 도시이고, 단은 북쪽 맨 끝 헐몬산 기슭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리가 약 200km나 되죠. 아브라함은 몇 날 며칠을 걸려 군사들을 이끌고 엘람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단에서 그들에게 미치죠. 아무래도 수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밤에 기습을 하기로 합니다. 가신들을 나누고 한꺼번에 공격하여 쳐 부수죠. 그리고 도망하는 그들을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또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까지 다 찾아옵니다. 그가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소돔성 사람들을 구해주고 빼앗겼던 재물까지 찾아와 주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들만 보내고 재물을 다 아브라함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죠.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 말에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한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보통 당시의 전쟁은 탈취물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이 전쟁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줄 것 없으니 군사들의 먹을 것과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이 전쟁에 함께 참가했던 마므레의 형제들을 위해서만 분깃을 주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전쟁 이야기는 우리가 평소 알던 아브라함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브라함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노인네쯤으로 생각하는데요. 오늘의 사건은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의 이런 선입견에 찬물을 끼얹죠.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사시대에 활동했던 전형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사들은 평소에는 백성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재판을 해주는 역할을 하다가 외부 부족이 쳐들어오면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웠는데요. 그야말로 정교일치 시대의 지도자들이었죠. 이런 측면에서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정교일치 시대의 지도자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은 소돔 왕뿐이 아니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 나왔죠. 살렘 왕이란 그 말에서 예루살렘을 떠올릴 수 있죠. 예, 바로 예루살렘의 왕을 말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영원한 성소가 될 예루살렘의 지명이 살짝 등장하고 있죠.
그 살렘 왕의 이름은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이란 정의의 임금 또는 나의 임금은 정의 내지 구원이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단지 살렘 왕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가나안 도시 국가의 한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니, 그것도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다니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도 이상하죠. 이것이 단지 먹을 양식으로서의 떡과 포도주인지 아니면 신약시대의 성만찬을 예시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자기가 취한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11조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고백하는 의미인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매우 신비롭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로 전형적인 메시아 예언의 시죠.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직은 아론의 자손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분이니 제사장의 정통성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 되죠. 그러나 이 다윗의 시편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반차는 아론에 의한 정통성이 아니라 그 훨씬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또 11조를 바쳤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메시아의 예언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율법적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서열을 따른다면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앞설 수 없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시편의 말씀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수명이 다하면 죽는 아론의 제사장의 반차가 아니라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속죄를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참 신비롭습니다. 그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조카 롯을 구해낸 일도 그렇고 신비한 인물인 멜기세덱을 만나 그의 축복을 받는 장면도 매우 신비롭죠. 그리고 그 인물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고 있다니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바둑은 잘 둘 줄 모르지만 바둑을 둘 때 포석이라는 말이 있죠. 수를 멀리 보고 미리 준비하는 돌입니다. 또 소설에서 복선이라는 장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하 그렇구나 라고 손뼉을 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의 사건이 바로 그런 포석과 복선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인지, 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안에 하나님은 또 어떤 포석과 복선을 깔아 놓으셨을지, 또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가 한 일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며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